오늘은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이었죠. 507년 전 그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도시 성전 앞에 현관에 95개 조의 그 가톨릭을 대항하는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지게 됩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여러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3대 강령에 더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5대 강령을 이런 기치를 들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세계적인 거대한 세력의 그 부패에 항거하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떠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중심의 면죄부 판매, 그리고 성모 숭배, 그리고 교황 무오설, 교황이 신과 같다라는 거죠. 교황 무오설,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제도적인 타락들, 성경보다 교황의 직서와 교황의 해석이 우위에 있는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백주대낮에 조직적인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목숨을 건 루터의 항거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요원의 불길처럼 전 독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운동은 가톨릭에 대항한 이 타락과 실정의 환멸을 느낀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이전의 가톨릭 교회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신흥 종교인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주의, 개혁주의, 그리고 나중엔 이것이 복음주의가 일어나는 그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과 세속 정치로 된 이 구교회, 가톨릭이죠. 거기에 이것을 대항해서 새롭게 개혁된 신교회,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유대교가 2000년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루터 이전까지 가톨릭이 약 150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 동안 개신교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2000년간 그렇게 유대교는 2000년간 지나면서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1500년 세월 속에서 행위 구원과 물질주의로 변질되어 버렸고, 이제 500년이 지나고 있는 개신교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속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오늘 이제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려고 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이고 위대한 진보이며 가장 위대한 복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연약해졌고 방향을 잃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뜻에 벗어난 지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그런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조찬 셀 모임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셀 모임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처음 시작을 하셨고,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셨던 게 뭐냐면 셀 모임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도 이 셀 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은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였고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아꼈던 그런 은혜의 수단이었으며, 그리고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 전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고 마지막까지 하셨던, 복음과 함께 가장 위대하게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셀 모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기에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나 이 셀 모임을 가급적이면 다 참여하셔서 꼭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조찬 셀 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 공개적으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 고백을 3번이나 연거푸 하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있던 무너졌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사도권을 복직시켜 주셨고, 그리고 수석 제자권을 복권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새롭게 사명을,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길러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셀 모임 자리를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19절 본문 첫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해변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 아침, 이른 아침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고개를 숙였다 또 들었다 너울너울거리면서 일렁이는 파도가 밀려왔을 것이고, 그 파도 속에 그림 같은, 조각 같은 배들이 한두 척 지나가면서 그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셔지는 아침 햇살은 밀가루를 뿌린 듯 쫙 뿌려진 그런 안개 속에서 살며시 틈틈이 배어 들어오면서 갈릴리 아침을 눈부시게 활짝 피어나게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말없이 해변길을 걸어가시고 계셨겠죠. 그리고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 18절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걷게 될 미래의 일들,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
그 죽음의 길, 순교의 길로 가게 될 것에 대한 미래상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앞길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뒤를 말없이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걷고 계신 그 길을 제자인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부르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관계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라 그랬죠? 이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또 다른 제자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이전에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 빠졌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던 그 일들이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봐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죠. 사실 그동안 베드로는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 고백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도권을, 제자권을, 마음 무너진 마음을,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다시 일어난 그 마음이 얼마나 부요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뭔가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동시에 거품이 일어난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올곧게 바라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 시원찮은데 이제는 됐구나 하는 그 마음속에 안주, 이런 회복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거품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찾고 주님 바라보다 부요해지고 이제는 할만하다, 될만하다 했을 때는 뭔가 회복이 찾아오고 개선이 됐을 때는 심령이 거품이 일어나서 다른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세상을 향한 궁금증으로 마음이 돌이켜지고 교회를 향한 열정,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 속에 이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 세상 향한 마음과 관심으로
변화되게 되죠. 옮겨지게 되죠.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꼭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자신의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그렇게 다른 제자를 향한 궁금증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이 왜 따라오지? 아니 나보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저 제자가 왜 따라오는 거야? 다른 사람. 그러면서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거예요. 늘 사랑했던.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는데 저 친구 왜 끼어드는 거지? 왜 또 끼어드는 거야? 어떤 그 마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게요 참 신기하게 사람 안에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들을 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배려하고 이러는 마음들도 있지만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런 이기심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산스러운 생각들 그거를 견디지 못한 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2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는 사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네 띠를 자유롭게 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거꾸로 매달린 채의 죽음 이런 어떤 미래의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과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저 사도 요한의 앞길이 어떨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가 어떨지,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그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본 겁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충고를 하시죠.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십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자를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 둔들, 영원히 살게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사람의 운명과 미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네가 궁금해할 영역이 아니다. 왜 그런 데다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느냐를. 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에너지와 너의 시간과 너의 관심이 그런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고 신경 써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꿈꾸는 그 비전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곳을 향해 네 마음과 시각을 둬야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집중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베드로가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돌이켜서 또 딴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유혹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 게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중지해라. 정지해라. 정리해라. 네 마음을 다시 한번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는 나를 따라라. 나만 바라봐. 주님 나라를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해라. 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냐? 자, 근데 여기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이 누구냐? 너는이 첫 번째는 그 당시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맞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너는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후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의미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시대의 우리들, 나죠. 그러니까 너만큼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너만큼은 나를 따라와라. 부디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관심들, 마음들을 중지하고 정지하고 정리하고 시류를 따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관심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도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잠깐 나왔다가 나머지 모든 시간들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시류를 따라갑니다. 세속으로 그렇게 동화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너만큼은 누굴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류 속에 변질되고 변화되는 변하는 그런 어떤 시류를, 사회적 시류를, 세상적 시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진리이신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욕망들, 인간의 욕망들, 세상의 유혹들을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따라갔듯이, 그리고 가인이 그렇게 따라갔듯이, 발람이 그 길을 걸어갔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욕망을 향한, 세속을 향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큼은 누구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마저 변질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초두에 종교개혁주일, 유대교 2000년간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갇혀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있습니다. 갇혀버렸죠. 버려졌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카톨릭이 1500년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행위주의와 세속주의로 다른 길을 가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죠. 주님이 카톨릭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선 지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무참히 흔들리고 있죠.
이 나라 민족도 안전하지 않죠. 세계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죠. 한국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3%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만큼 엄중한 시기에 던져져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다른 것을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세상에, 세속에 영적인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이런 시국에 주님은 서울제일교회에 이른 아침 주일,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올라온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만은, 너만은 이 시기 속에, 이 시류 속에 나를 따라다오. 변질되지 말아다오. 사람 따라가지 말아다오. 진리를 붙들고 주님 영광과 주님 나라 향해 나아가다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전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까 광고한 것처럼 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주를 따를 자들, 오늘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기회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